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단 예배와 또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표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또 주제 해설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표와 함께 우리가 행해야 할 실천 사항들을 앞에 부착된 것처럼 5가지를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니셜로 해서 파워라는 단어를 이니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지난주 저지난주에 첫 번째 기도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예배와 관련되어진 말씀, 그래서 5주간 사이클로 해서 당분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바른 예배적 모습이 확립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있다면 더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란, 예배적 형태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예배적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제 입술로 증거하는 이 증거적 상황 속에서 그 예배적 형태는 여타의 다른 우상 섬김의 예배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적 상황에서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배가 뭐가 예배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행위, 그것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service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것이지만 그 언약은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절대적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언약적 관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 즉 언약에 대한 이 계약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이음의 현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배하나요?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 정도로 취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예배하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 여러분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발레리나 예를 들었지요. 어느 극장에서 발레리나가 와서 무대에 이렇게 발레를 하는데 무대 조명이 다 꺼지고 호두깎이 인형 같은 그런 발레리나의 주인공이 딱 나올 때 해서 그 주인공의 조명이 쫙 비춰지죠. 그리고 그 발레리나가 움직이는 그 상황을 따라서 조명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한 사람만을 비춥니다. 그거 바로 조명이 한 사람에게 비춰주듯이 그런 현상적 요소가 영광인 것이지요. 발레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하는 행위, 영광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기복화되어 버립니다. 기복화되어진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드릴 권하니 말씀,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찾으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라는 분명한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예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야말로 예배라는 이 단어 속에 드림이라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더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배 보러 가신 분들은 저기 뒤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서서 구경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지요.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이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모습, 그게 바로 예배이지요. 그러면 예배의 장소는 어떤 것인가? 구약적 관점에서는 예배의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예배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쪽에 가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 행위들이 있음을 통해서 이 북왕국 나라 왕이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자기들의 처소를 만들어서 임의로 만들어서 그곳에 예배하라라고 했던,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한 예배 처소가 아니지요. 선민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예배 처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예배의 장소가 정해졌다면 성령 시대에, 즉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사건, 바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어와서 온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사건, 사실은 그 사건이 예배적 출발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시대 이후에 마가 다락방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은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이 바로 교회의 처소가 되는 것이지요. 또 뭐 두 가정, 세 가정, 초대교회는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많게는 수십 가정이 모여서 한 가정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것처럼 그런 장소적 모습, 그게 교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 은혜수교회처럼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서 이곳이 바로 예배당,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모습, 이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발걸음 옮겨 다니는 그곳이 어떤 자리이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을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잡음처럼 그냥 진짜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게 산 제물로 드린 것인가? 그러면 이 가운데 남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뭐가 움직여야 하나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데 몸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마음의 결정이 서게 되면 내 몸은 그 마음의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즉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기뻐해지게 되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시부터 딱 시작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이지만 특별히 거룩히 구별되어진 성일에 예배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 즉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예배는 출발되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음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도 않고 서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배드리기 싫어 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럴 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드나요?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반감되거나 없거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싫어요. 또 주님의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이 앞설 때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기에 불편할 뿐더러 서기가 싫어요. 예를 들면 그 교회 가면 누가 보기 싫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죠? 그래서 그 사람 볼까 봐 예배 자리에 나가기가 싫어요. 또 다른 생각이 먼저 앞섰어요. 예배 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마음이 앞서 버리게 되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가 불편해, 서기도 싫고. 그러나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지요. 그러면 예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 표현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존경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내 마음에 왠지 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지요. 감사한 사람이 인상 찌푸리면서 인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감사한 사람은요, 그 얼굴에 미소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삶이 모두가 다 예배이기에 기뻐요, 감사해요. 예배하는 방법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때로는 참회와 용서를 구합니다. 특히 형식을 갖추어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사실 짧기는 해요. 한 40초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참회의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사함의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어지는데, 제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 반드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다음 시간에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추격하면 이겁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여타의 다른 것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뭔가요?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배자의 모습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구별되지 않고 그게 그건지 이게 이건지 알 수 없다면 그는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번 우리 항존직 분자들 함께 수련회 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 또 당회에서도 그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갈수록 너무 이 외형적인 어떤 우리의 몸의 모습이 너무 흐트러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내지는 어른들이 이 부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지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지도를 해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세를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어떻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매몸새를 잘 겸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 속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추워요. 발이 시릴 정도로 추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외투도 입고 갔습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안에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외투를 벗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벗으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좀 게으름이 생겨서 안 벗었어요. 예배 중간쯤 됐을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목사님도 다 입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추운데도. 근데요, 벗는 순간 마음 더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형식주의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제 마음이 외투를 벗으니까. 그래서 더러 이런 표현도 쓰여져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모자를 써야 되는가 벗어야 되는가. 어떤 모자는 써야 하고 어떤 모자는 벗어야 하는가. 머리도 안 감고 와서 모자 벗으면 창피한데 죄송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머리 감고 오셔야죠. 그렇죠? 또 목도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최소한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외투를 입었으면 자끈해지는 앞에 단추는 채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내가 섰는데 앉았는데 그 사람 앞에 대충 하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다리 꼬고 앉아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팔짱 끼고 앉아서 당신 말하시오, 나 들을 테니까 이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하물며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자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합니다. 토요일 밤에 늦게 자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와서 졸아요. 물론 안 나은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한다는 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만, 내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옷을 많이 입지만 특히 여름에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샌들을 신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시 티를 입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반드시 진지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뿐만 아니라 깨끗한 외모도 지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드린 자의 자세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확신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줘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신되지 아니하면 죄송해요, 예배 회복이 되지 않아요. 거듭 제가 기도하지만 예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삶의 회복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예배 회복이 되지 않은데 삶의 회복이 됐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식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매 예배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산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시종일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더더욱이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면 능력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문화와 여러 가지 과학들이 발전되지만 갈수록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점점 흔들리고 흐려집니다. 물질의 늘어남 축적은 늘었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요. 몸으로는 춤을 추지만 마음은 늘 우울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현주소 아니던가요? 험난한 시대를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의 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처음 갔을 때에 도착한 것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이 세겜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역 이름이 힘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는, 힘이 있는 임재가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뜨거운, 이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이 솟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을지라도, 사방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던 곳,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 가식적인 예배인 것이고 큰일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세겜, 힘이 내게 임재가 느껴질 때에 역동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지명입니다. 구약성경에.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권이 있고 하나님의 거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적 개념에서 본다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숲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 내 삶 자체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세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 지역의 이름은 뜻은 교통이 있는 곳, 곧 연합함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이 연합과 교통함이 없는데 내 삶의 회복이 된다고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슬픔뿐이고 외로움뿐이고 괴로움뿐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의 소리와 환경의 영향, 시대의 조류에 따라 너무 빨리 동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구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업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더욱 깊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장식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장식품 오늘도 많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지니고 왔습니다. 어떤 게 장식품인가요? 귀걸이, 또 목걸이, 또 옷 입으시면 위에 이거 뭐 브로치 내지는 뭐 코사지 내지는 그런 거 붙이고 왔죠. 여러분, 이거 없어도 되죠? 없어도 조금 뭐 사람들 보기에 뭐 조금 어찌 보일지 몰랐네. 그거 없어도 돼요, 그렇죠? 없어도 그것에 의해서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러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장식품과 같은 지식과 재물과 지위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장식품 그거 좀 없으면 어때요? 그거 없어도 뭐 불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본론, 본질, 그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화되어 드리는 그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우리에겐 더 없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파워
실전사항 5가지 가운데 특별히 다른 이 사항보다도 예배에는 좀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예배에 뭐 하자고요? 안 보입니까? 예배에 뭐 하는 성도요? 그래요. 예배에 목숨 걸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